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섭리로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정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며 은혜를 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사주일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몸을 아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위해 인내하시며 무한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율법 아래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사슬에 매여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말씀 따라 보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그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 속에서도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 피고 잎이 무성한 초록의 계절이 왔지만 위축된 저희들의 심령은 용기를 얻지 못하고 잠잠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전에 나올 때에 한없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나태함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도자로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진영 논리와 보복 정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뼈대를 다시 정돈하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활력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 베델같이 이곳에 문창재단을 세우시고 하나됨과 거룩함, 사도적인 말씀 양육, 보편적인 나눔과 교제를 이루어 빛과 소금, 선교의 사명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비된 귀한 사절을 보내주셔서 무뎌지고 상처받은 저희 영혼에 잔잔한 은혜의 감동의 말씀으로 두드려 주시고 감사와 회복을 안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땅해와 부교역자, 항존직, 새가족, 청년 유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행복의 동산 은혜의 언덕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문창의 모든 지체들의 사업과 건강, 취업과 새로운 길로 가시는 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안전히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찬양, 경배, 봉사와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온전히 나음받게 하옵소서. 교사 주일로 지키는 이날 자라나는 세대에 유해한 환경이 너무 많고 주의 어린이로 지혜로운 청년으로 믿음 생활하기 힘든 이 시대에 주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넘어지기 쉬운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 교사님과 양육에 애쓰는 담당 교육자님들께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도록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산에 서신 목사님의 말씀에 저희 심령이 잔잔한 파도가 일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을 빨아들여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마스크를 쓴 채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노래하려 수고하며 연습하여 영혼의 울림을 노래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영광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위대한 작품인 가정,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화목한 가족, 온 가족 모두 이스라엘 임마누엘 하나님을 섬기며 작은 천국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지체들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67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할 때는 리더십이 더 강력해야 각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리더십이 강하면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잘 하나가 되게 해서 거기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스포츠 경기가 끝난 후에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감독이, 코치가 이런 것들을 지도해줘서 이런 얘기를 해줘서 제가 수정을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감독과 코치가 어떤 부분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을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요즘 시대에 많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많지만 진정한 리더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올라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손 잡아주고 이런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가, 또 그 리더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 말은 아까 했던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없다는 거죠. 지도자는 많지만 진정한 리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스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본문 외에 갈라디아서 3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거기에 어떤 구절에 등장하냐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다. 이때 초등교사가 바로 파이다고고스 이 헬라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율법은 안내자, 인도자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안내자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단지 안내한다는 것, 그냥 길을 안내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냥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스승은 이 당시에 어떤 집안에 조금 자녀들을 위하고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데려다 썼던 보육교사 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도 일종의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노예의 역할을 하는. 그냥 돈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 할 것만 하고 그것만 의무감으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스승이었습니다. 많은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가 없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에 그는 이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복음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스승,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나눌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그런 모습을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이죠. 교사주일. 스승의 날 당일이기도 합니다. 교사, 스승, 어떠한 교사, 어떠한 스승이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는 또 어떠한 교사, 어떠한 스승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교회에 먼저 오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아이가 되죠. 아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숙합니다. 그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영적 청년이나 영적 아비들이
그것을 도와주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 그 영적 아이가 되는 그 지체들을 가서 도와주고 섬겨줍니다. 그러면 그 영적 아이들이 다시 성장해서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아비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성도들의 성장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것은 너희가 영적 아이, 잉태한 영적 아이에서 이제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섬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고통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낳았다,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이런 표현들은 영적 아이에서 영적 아버지로, 영적 아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스승과 아버지의 구체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스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할 일만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르쳤던 대상, 안내했던 그 대상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거는 본인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일만 하면 끝인 게 스승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는 거죠. 스승은 이처럼 돌보는 것이 일시적이지만 아버지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그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지켜보고 또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스승은 머리로 훈계합니다. 머리로 훈계한다는 것은 그냥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훈계를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가슴으로 훈계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훈계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스승은 뛰어난 것과 뛰어나지 못한 것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각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스승은 자신의 성과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도록 세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스승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스승을 말하는 겁니다. 스승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을 지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남북전쟁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 중에 하나가 게티스버그 전투가 있는데 1863년에 3일 동안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 남북전쟁에서 패하기 때문에 북군의 그 장군이었던 조지 미드 장군은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근데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그 전쟁에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그러나 그 전쟁이 성공하면 그 모든 공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어서 결국 노예 해방이라는 놀라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 링컨이 말하는 그 말은 자신의 그냥 전쟁을 부하를 두고 나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지며 본인이 다 나아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하면 그 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 시기는 그로부터 한 5년 정도 흐른 시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만 나오지만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적어도 4통 이상이 됨을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에게 계속 있었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도 사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무엇이 안타깝냐면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첫 번째 문제가 오늘 읽은 본문 앞의 내용에 나오는데 영적인 리더였던 바울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바울이 떠난 지 오래되니까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을 판단하면서 자신이 위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받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더 위에 있다는 그 생각, 그 교만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고 자랑할 것도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다고 그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편을 갈았다는 거예요. 편을 갈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서로 자기의 편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이쪽이다, 나는 이쪽이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6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바울이 원했던 마음은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가 서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 이 중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는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고린도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를 보내면서까지 그 고린도 교회에게 뭔가 본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가 파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아볼로파. 그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편을 갈랐습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편을 갈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본문에 8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비웃고 조소하는 듯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왕 노릇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질책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왕처럼 행세를 했다는 거죠. 자신들을 편을 가르면서 우리 편이 왕이다. 우리 편이 최고다. 이러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바울은 자신이 그 모든 수고한 것을 말하면서 너희의 그 모습을 돌아보도록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모습은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척하지만 너희는 고난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좋은 것들을 듣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세상적으로는 강하고 존귀한 자리를 원하지만 너희는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자신의 모습을 계속 대비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생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 내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를 판단하는 것, 편을 가르는 것, 고난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바로 현대 우리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리더를 판단합니다. 이 리더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담고 있는 그 공동체 리더들을 판단하며 자신들의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인이 줄었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건 무엇일까? 더 심각한 건 교인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들이 동일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는지,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리더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죠. 왜냐하면 리더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을 가르는 것은 너무나 아픈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다는 거죠. 제가 청빙 면접 때 한 장로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부교역자가 목사님보다 더 인정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답을 말했습니다. 부교역자가 더 인정을 받으면 너무 좋죠. 교인들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의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가? 인간적인 그 마음. 그래서 실제로 다윗을 죽이듯이 부교역자를 그렇게 했다면 편이 가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교회가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도록 서로 다 인정받으면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는 과연 내 마음속에는 이 편이 아직도 있습니까? 이 편이 아직도 있냔 말입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가 같은 레벨도 아닌 자기의 사역자의 제자였던 아볼로를 다시 보내면서 그 편이 자신과 동일한 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내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본받아라, 저 사람을 본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바울의 진정한 리더됨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우리는 훈계를 할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보잖아요. 자녀가 자녀들 친구들하고 있을 때 쉽게 훈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는 부끄럽죠.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이 친구들 놀 때 거부하게 됩니다. 아빠 오지 마, 엄마 오지 마. 우리가 훈계할 때는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그 자녀가 잘 세워줄 수 있도록 훈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이제 훈계 비슷한 말들을 하죠. 그 훈계를 들어보면 아주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신의 감정에 조금 치우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너무 후벼 파는, 찌르는 듯한 훈계를 합니다. 근데 듣기에도 약간 거북스러워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분들은 다시 심사위원으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심사해 줄 수 있고 훈계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훈계는 또한 신뢰를 줘야 돼요. 신뢰 관계를 잘 먼저 쌓아야 됩니다. 신뢰를 쌓아놓고 훈계를 할 때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일 수 있죠. 믿음이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던 사람에게 훈계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먼저 다가오게 되죠. 그러나 신뢰를 쌓아놓고 훈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에 신뢰가 있을 때 그 애착관계 속에서 이런 훈계들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잔소리를 하지만 그 잔소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신뢰가 쌓아져 있기 때문에. 신뢰가 없으면 잔소리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그런 진정한 리더됨은 16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제일 하고 싶고 또 제일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너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있게 말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바울이 완벽해서일까요? 바울도 인간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너희가 그런 신앙 안에 문제를 가진 너희 교회, 너희 성도들이 내가 걸어왔던 이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계속 걸어왔던 일을 너희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 이런 본받는 모델링은 사실 한 사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모델링이 그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한 교회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선생님이 학생에게 얘야 너는 왜 기도 시간에 맨날 눈을 뜨고 있니? 기도할 때는 눈을 감아야 된단다. 그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님이 항상 기도할 때 저를 보고 있었잖아요. 저도 다른 친구들을 보는 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교육학에 말하는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은 좋은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도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그 분위기, 그 선생의 몸짓을 통해서 다 먼저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진정한 리더됨은 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는 신실한 아들이라 하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죠.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2차 전도여행 교회 개척할 때 18개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제자로 삼았던 인물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 고린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가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관계성 속에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5년이라는 떨어져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디모데를 가장 잘 아는, 자신이 복음으로써 나왔다고 말하는 자신의 아들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것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이 디모데를 먼저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죠. 바울의 마음에 그냥 두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가 왜 어렵습니까? 선교가 왜 어렵다고 합니까? 선교는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 현지 사람들에게 관계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 어려운 것은 그렇게 지속적인 관계성을 갖기 위한 센터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국내는 교회라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선교는 그 센터가 없이 계속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는 그곳을 센터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바울의 어려움이 바로 그런 어려움이었어요. 그곳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센터가 없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그들과 관계성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바울에게는 지속적인 관계성을 가지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갔던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관계성으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다시 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계속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만에 빠졌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안주하고 교만한 그런 삶을 버리고 나의 복음으로서 낳은 아들 저 디모데를 보고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19절에 보면 바울의 이런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이제 바울은 좋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경고와 같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한 그 말에 대한 열매를 보겠다. 진정한 리더는 말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와 같이 말만 하는 그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모습이, 리더의 모습이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정한 리더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계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런 마음, 방치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디모데도 보내지 않았고 나를 본받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진정한 리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올라와라가 아니라
땡겨주고 끌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이 리더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천체연구소, 위스콘신 주에 있는 천체연구소에 찬드라 세카르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1947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무슨 전화냐면 겨울 특강을 열어야 되는데 고급 원자 물리학을 좀 강의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흔쾌히 요청에 흔쾌하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다시 전화가 옵니다. 학생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찬드라 세카르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2명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 둘을 위해서 겨울방학 동안 그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너무나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었어요. 그것도 겨울철 한철. 그 당시 1947년 교통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그 모든 강의를 그가 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정말 아버지와 같은 스승의 마음으로 가르쳤습니다. 2사람을. 근데 그들이 10년 후에 1957년에 30대 중반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양첸닝 리청다오라는 중국계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1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 눈길을 헤치고 적은 인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심으로 강의해 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배우는 것은 그 내용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가르치는 모습, 그 섬기는 모습, 아버지와 같은 모습, 그것이 전달이 됐을 때 진정한 교육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핍박자요 폭행자인 그였던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예수님을 리더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대하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델로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전에도 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거한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계성을 맺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만 하시지 않고 행함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사랑의 본을 행함으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마음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마음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리더 되심, 우리에서 흘리신 그 놀라운 피와 그 걸음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리더로 우리를 끌어주셨듯이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진정한 리더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많은 영적인 아이를 낳고 또 그들이 장성하여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랍고 복된 성도로 또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죄하여
놀라우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신앙 가운데 영적 리더가 되어주셔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함으로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의 손으로 만지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성에서 어려워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용서하고 간용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그 모든 물질과 함께 시간과 꿈과 비전까지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광고 중에 우리 교사 되시는 모든 부교육자, 또 교회학교 전도사님, 또 교사 선생님 다 이 앞자리로 지금 좀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광고 중에 좀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위에 계신 분들, 교사 계신 분들, 이 앞에 쭉 서 주십시오. 광고를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가족 교육이 오늘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12시 반에 1층 사료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구역 지도자 모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배 찬양팀 단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네, 쭉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예배 찬양팀 단원 모집하고 있으니 악기 싱어로 봉사하실 분은 1층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보에는 없는데 하나 또 추가로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가포교회에서 위임식이 있는데 참석하실 분은 가포교회 목사님 위임식이 있는데 참석하실 분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고 양육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놓고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잘 섬기고 또 그 안에 기쁨이 있도록 우리가 먼저 좀 꽃다발을 나눠주면서 좀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먼저 좀 나눠주십시오. 네. 네,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귀한 학생들을 위해서 양육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마음과 그 귀한 마음을 주셨기에 감당할 수 있음을 아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아이인 그들을 잘 섬기며 보살피며 책임감 있고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성 속에서 한 아이를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영혼이라고 생각하며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까지 허락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섬길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응답하여 주셔서 이 섬김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고백으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진정한 리더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영적 아이에서 영적 아버지로 또 다른 영적 아이를 낳는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